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은 때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유혹, 절망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삶을 밝히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거짓과 허위, 그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 즉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왠지 모를 두려움과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니 참으로 벅찬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불행과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몇 년 전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매우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위기였는데 예배 도중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인도자는 갑자기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자고 외치더니 이내 음향 시스템을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고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뒷문을 활짝 열고 사탄을 밖으로 쫓아내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 악마와 함께 나가야 할 것 같소. 물론 농담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의 낡은 스피커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실수는 우리의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의 실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세상에 진짜 악마나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적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여 다스리고 계신 영역이며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곳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한 영역에서 싸우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의 자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악마와 맞서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힘과 주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적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적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3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목표는 그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는 성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군장, 즉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모든 군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덧입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게 한신입니다. 튼튼한 군화가 군인을 어떤 지형에서도 전진하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게 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방패는 한 사람이 드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함께 맞대어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사람 키만 한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거북진영이라고 불렸던 이 방패벽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연결하여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서야 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의 생명인 머리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투구의 깃털 장식은 그가 어느 군대에 소속되었는지를 멀리서도 알게 해주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탄의 모든 거짓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술로 요새나 성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현대 무기보다도 강력한 차원이 다른 힘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에 담겨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교훈 끝에 아주 흥미로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편안한 환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복음 전파와 선교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두 군대가 맞서 싸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전쟁은 우리 편이 적군을 한 명 더 죽이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적군이 빛의 나라인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만듭니다. 적은 한 명을 잃고 우리는 한 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영적 전쟁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적진 한복판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요새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 이름도 빛도 없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돌아와 보니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어떤 악한 영도 다시는 들어와 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원은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의 군장은 완벽하고 우리의 무기는 초자연적이며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함께 서서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를 세상에 전하며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